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날 연휴가 있어서 보니까 설날 연휴가 조금 주일도 끼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우리 성도들이 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주일 성수 꼭 하시면 좋겠고,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꼭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까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예. 구약의 5대 제사가 뭐라고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인데 우리는 지금 화목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로는 제물을 드릴 때 암컷, 수컷 따로 구별이 없었죠. 번제 같은 경우에는 수컷만 드리게끔 되어 있지만 화목제는 따로 구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번제는 의무적이지만 화목제는 선택적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원할 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는 번제보다 격이 떨어지는 그런 제사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일 오전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전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참석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기쁨, 즐거움, 축제, 감사. 그게 이제 화목제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드릴 때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내장의 기름과 내장의 일부만 태워서 드릴 뿐 나머지 고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일부 몫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집으로 본인이 도로 들고 가서 함께 사람들과 나누어 먹죠. 자, 한번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12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자, 화목제물을 도로 가져가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축제의 식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즐거움이 되고 왜 축제가 될까요?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어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축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참 만족도 없으며 참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원수였고 죄인이라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고 저주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으니 기쁨이고 축제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화목제는 일시적이에요. 자주 반복해서 소를 바치고 양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해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번에 그 메시아가 화목하게 해주실 텐데 그거를 지금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화목제 제사가 세워지고 1500년 뒤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온전히 다 주셨고, 원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형 선고받았던 우리들을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도록 만들어주셨죠.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한없는 슬픔,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흠도 점도 없는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슬픔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생명이 살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즐거움이 되고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시한 것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화목제가 즐거움이고 축제이고 감사이고 기쁨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유만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즐거움이고 축제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신명기 12장 18절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녀, 노비,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누구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화목제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주인과 종의 구별이 따로 없죠.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사장과 일반 성도와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됨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신분으로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높아도, 그리고 사회에서 아무리 낮은 신분처럼 여러분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부 하나의 가족이죠. 교회의 직분으로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서리 집사님이나 평신도나 우리는 전부 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가족들인 것이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도 이제 막 태어난 젖먹이 어린아이도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대단하고 누가 하찮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서 둘을 한 몸으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둘이 누굴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방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베트남, 아니면 또 캄보디아, 또 영국, 미국, 사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을 하대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짐승 중에서도 특히 개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선 이게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이건 슬픈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을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였고 또 그들을 싫어했죠.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원수 사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즉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 둘이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또 화목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서로 원수였던 마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제물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원수는 얼굴을 안 보죠. 그리고 원수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그러나 원수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놀라운 화목이고 보통 화목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셨고 그것을 굉장히 바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전날 밤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주로 뭘 하셨냐면 대체로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찬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르침, 교훈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성찬식입니다. 자, 이 성찬식 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화목제물의 식사를 함께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화목제물의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뭘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가르침이 시작되자마자 하신 말씀이 하나됨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성찬식을 함께 먹은 12명의 제자들, 화목제물을 함께 먹은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후에 교회 공동체 모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모형으로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하나 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통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근데 그 회사에서의 공동 가치는 뭐예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공동 가치는 뭡니까? 이윤 창출이죠. 이윤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원수들도 마음이 맞지 않아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하다가도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로 딱 뭉치시죠. 그 민생법안 통과해달라고 앞에서 울고불고 피켓 들고 무릎 꿇고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막 그래도 국회의원님들 꼼짝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월급 올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딱 모여가지고 월급 착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기준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냐, 이득이 안 되냐. 그것 가지고 정확하게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나에게 뭔가 이익을 줄 때만, 옆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뭔가 이익을 줄 때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나됨이 깨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 사이에서 섭섭한 일이 생겼다고 한 가족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때 부모님이 나를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안 됩니까? 여전히 부모죠. 헤어져 살아도 부모예요. 자식이 나에게 좀 섭섭하게 했다고 내 자식 아닌가요? 여전히 내 자식이죠. 그거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서도 변하지 않죠. 한번 혈연으로 맺어지고 피로 맺어진 가족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가족됨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으며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족 안에서는 섭섭한 일도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뛰어넘어서 한 가족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로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서로 조금씩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섭섭한 일이 생기고 나하고 좀 의견이 안 맞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생겨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라. 또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14절을 보니까 그 위에 뭘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저도 버겁고 힘든 거예요. 부끄럽게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바로 사랑까지 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도 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랑까지 가는 거 이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랑까지 바로 가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또 안 되는 분도 계시겠죠. 서로 불만이 있고 섭섭함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더더군다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본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3장 13절. 방금 보았던 골로새서 말씀을 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까지 소멸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는데 왜 너희들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냐? 주님의 책망이 이 말씀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뭐예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향해서 한 기도가 뭐냐면 저희들이 하는 일을 그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매우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뭐 예쁜 짓을 했습니까?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100% 다 지켰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는 여전히 사형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죄인이고 원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허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대해도 상관없는,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두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는, 버젓이 그렇게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는 그런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안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죽음의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긴 시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서서 우리의 마음과 악한 마음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들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남들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죠. 그래도 안 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오래오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다 보면 미웠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고 측은한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래 기도하면 사랑이 회복돼요. 저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죽음을 묵상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첫 번째로는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였고, 또 두 번째로는 뭘 하게 됐습니까?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교훈. 13장에서 보니까 제자들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교훈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교훈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그것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기도하러 가시죠. 근데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20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세 번째로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기도의 대상은 20절 말씀 끝에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제자 공동체를 지금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됐습니까? 하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1절에도 있고 22절에도 있고 23절에도 있고 그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이미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당신의 몸을 제자들과 나누어 먹었잖아요. 성찬식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딱 교훈이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교훈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하잖아요. 하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교훈하시고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이 가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식의 의미와 그리고 교훈과 기도를 이루어야 될 그 교훈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을 함께 먹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셨으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굳이 성찬식이 아니어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또 화목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 식사의 의미가 그저 밥 한 끼 먹고 가세요. 점심 되었으니까 식사 한 끼 하고 가세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가족 공동체의 식사예요. 애찬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 화목제물을 지금 함께 먹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도 하나가 된 것이야. 그것을 직접 눈으로 또 몸으로 체험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한 끼 식사 점심 정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제 식사의 즐거움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축제의 식사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목제가 즐거움이고 축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원수됨을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죠. 그 어떤 원수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둘이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몸을 주어서 하나됨을 확인케 하셨고
또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서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까지 하셨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불만, 어떤 섭섭함, 어떤 상처, 어떤 슬픔,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굳건하게 하나됨을 지키시고 서로 깊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기도까지 해주셨고 심지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과 직분과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어떤 섭섭함과 상처를 뛰어넘어 한 가족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합니다.